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 절인데, 네,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 한 절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읽도록 합시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족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그러므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중심을 잡으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가을답지 않게 날씨가 많이 더웠죠. 아마 또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피곤하고 힘든 상황일 텐데 오늘 예배에 잘 집중하시고 끝까지 또 시험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난주까지 오병이어와 무리를 거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좀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속에 스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창조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내용이었죠. 예수님은 이 창조 세계의 질서와 법칙을 뛰어넘으시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능력과 권위에
우리들을 함께 동참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 이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대하셨느냐는 거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죄로 타락한 인류를 보시면서 첫 번째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다. 단장 기억나시죠? 스플랑케 조마이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또한 우리의 삶에서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가 하면 자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당신에게,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선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인격적으로 요구하고 계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괴로운 일이든 또한 즐거운 일이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베푸셨던 은혜들,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놀라운 그런 은혜의 사건들을 잘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루 전날 있었던 오병이어를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기억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되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장을 마치고, 자, 우리는 이제 7장으로 왔습니다. 7장 말씀 우리가 읽은 1절에서 23절, 사실 긴 구절의 내용이고, 이 속에 담긴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쉽지 않냐 하면요, 우리가 세 단계를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 본문 내용이 일어났던 이 당시 유대 사회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인, 종교적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사회적인, 문화적인, 종교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그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 속에 담겨져 있는,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가지고 있는 위선을 분석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상황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야 되는 이 3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본문은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팀장도 지난 한 주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좀 많은 생각들을 좀 하게 되어졌습니다. 좀 어렵지만 우리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잘 집중해서 말씀 잘 듣고 있죠, 여러분? 잘 깨어서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간단히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1절, 2절이에요. 1절, 2절. 우리 예빈이 1절, 2절 말씀 읽어주세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좀 돌아가면서 읽는 걸 좀 시키도록 할게요. 집중해 주세요. 당시에 여러분,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예루살렘과 예수님이 있었던 곳의 위치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도 보세요. 지도. 화면에 지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크게 세 지역으로 구분되었죠. 큰 글씨 여기 유다 보이죠? 유다. 그 다음 그 위에 사마리아. 그다음 그 위에 갈릴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것은 이 갈릴리 쪽이죠.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몇몇이 지도자들 온 거는 밑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온 거예요. 이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 상당히 먼 거리를 벌써 사실은 두 번째 앞부분에 그거 여러분 기억나죠? 바알세불 논쟁에 그때도 예루살렘에서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죠. 여러분, 왜 왔을까요? 당시에 예수라는 저 시골 갈릴리, 지금 이 이스라엘의 중심지는 이 예루살렘, 유다 여기가 중심지였던 것이죠. 근데 저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 쪽에 있는 이 시골 마을에 그냥 목수인 청년이 나타나서 굉장히 선풍적인 뭔가를 지금 막 일으키고 사람들이 막 수만 명이 사람들이 막 몰리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경계심이 일어났고, 여기에서 지금 나타난 지금 당신들이 보았던 그 유대의 전통이나 율법을 가지고 문제거리를 삼아서 이 현상을 지금 잠재우려고 이 사람들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가 이것을 봤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모여드는 순간 그걸 볼 수 있었을까요? 이 장면을 캐치해낸 거예요. 한동안 멀리서 떨어져서 이 장면을 면밀히, 여러 행동들을 면밀히 봤죠. 어쩌면 오병이어 때도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네. 근데 오늘 이 한순간에 지금 이 문제거리가 걸린 것이 12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탁 지적을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손을 씻지 않은 것이 왜 문제가 됐을까요? 물론 코로나 시대에 손 씻지 않고 밥 먹으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당시에는 코로나가 없었죠. 이것이 단순히 위생이 안 좋으니까 그들의 건강을 걱정해서 당신들 건강이 걱정되니까 왜 손 안 씻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은 적어도 아닐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중근동 지방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를 이 유대 을 보면 식사를 주로 손으로 많이 했어요. 손으로. 그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 것은 일반적인 수천 년을 거쳐서 내려온 일반적인 생활의 문화였죠. 여러분, 우리 필리핀에 갔을 때 우리도 이렇게 손으로 밥 먹어봤죠. 그죠? 기억나죠? 까마얀. 고기 막 뜯어먹고 밥 이렇게 막 먹었잖아요, 우리가. 그때 여러분들 다 가서 손 씻고 먹었어요. 비누로 손 깨끗하게 씻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 종교 지도자들이 12제자들을 문제 삼은 것은 단순히 유대사회에 음식 먹을 때 손을 씻는 그런 일반적인 사회 문화적인 현상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음식 먹을 때 손을 씻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종교적인 제사의식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식사를 하고 준비할 때, 밥을 먹을 때도 손을 깨끗하게 씻고 또한 음식을 대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정결하고 경건하고 거룩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될 때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제사를 드리고 그 이후에 제사 음식을 먹고 할 때는 어땠을까요?
원래 일상생활보다 더 정결 의식이 한층 더 강했다는 거죠. 손뿐만 아니라 온 몸과 의복을 잘 갖추어야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을 씻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의 이 제사 의식과 연결선상에서 일상생활에도 정결 의식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사의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제사의식 이외에도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손을 씻고 옷을 정결하게 하는 이런 것을 이걸 결례의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인식이 굉장히 확산되어져서 사회적인 보편적인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 종교와 일상생활이 분리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손 씻는 것뿐만 아니라 이 종교적인 것과 일상의 삶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손을 두 가지로 표현하죠. 부정한 손과 씻지 않는 손. 여기서 부정한 손은 종교적인 정결의식과 연관이 있는 말이고, 뒤에 나오는 씻지 아니한 손은 일상의 일반적인 문화적인 의미와 연결되어져 있는 한 가지 동일한 현상을 두 가지의 측면에서 마가가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에 보면 이 결례의식이 손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였다.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왔는데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었다. 그러니까 모래먼지가 많은 그 중동 지방의 그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하여서 유대 사회는 씻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했어요. 여러분 잘 알죠? 외부에서 손님이 들어오면 가장 첫 번째 그 집의 하인이 뭐 해야 되죠? 물을 떠다가 갖다 놓아야 되는 거죠.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특별히 종교의 정결의식과 연결되어지면서 당시에 매우 엄격하고 중요한 사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씻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당시의 배경 속에 그것을 철저히 지켜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12명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유대 사회의 정결의식, 경건과 거룩하고 이런 것들을 위반한 행위가 되어져 버려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 문제를 삼게 되어지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좀 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 들었다고 해서 이게 다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우리는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 정말 이게 민감한 문제였는가를 우리는 그냥 머리로만 이해할 뿐이에요. 자, 그러나 뭐 이거를 계속 설명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 당시의 시대 분위기를 좀 이해하고요. 이런 배경에 이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이것을 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 담긴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6절, 7절입니다. 자, 우리 예찬이 한번 읽어줄까요? 6절, 7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고맙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그 당시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는 있지만 마음이 떠나 타락해 있는 그 날카로운 지적의 말씀을 가져오는 거죠.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은 하지만 그 말에 중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와 제사는 지내는데 정말 정작 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마음의 중심,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실 수가 없었는데 지금 이 모습이 이들이 행하고 있는 이 정결의식 속에 있는 모습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한 낱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 낱말은 바로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의 앞부분에 이사야가 너희 뭐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찾아온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한 단어가 이 사람들의 중심을 꿰뚫는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를 헬라어로 여러분 휘포크레테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어도 아마 비슷하지 싶어요. 그죠? 이 의미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원문의 뜻은 얼굴에 가면을 가리고 무대에 서서 연극을 하는 연극 배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 위선자라는 뜻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명령을 철저히 잘 지키려고 했고 그 속에 제사의식들을 하나하나 빼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잘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왜 지켜야 되고 이것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진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을 놓쳤다는 거죠. 그 중심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중심인 거죠. 그런데 이들의 이 역사적인 이 흐름 속에 어느 순간인가부터 명확히 한순간이라고 짚을 수는 없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이 제사의 의식, 정결 의식, 종교적인 절차들만 남아서 진행되어졌다는, 그리고는 이것이 전통이 되어져서 이거 의식, 차례, 절차 깨끗하게 하는 것만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게 화석화되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종교의식을 담당하였던 자들과 그로 인하여서 생겼던 이 한 가지의 기이한 현상들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이 종교의식들 속에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그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이 사라진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채로 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빈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이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마음이 거기에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마음의 중심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형식이 자리 잡으면서 그 자리에 아무것도 그냥 남지 않은 채 기계처럼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향한 욕심, 만족,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그 이기적인 탐욕스러운 마음이 그 자리에 자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예수님이 명확하게 지적한 것이 10절과 11, 12절이에요. 자, 우리 이번에는 용진이 한번 읽어줄까요? 10절, 11절, 12절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하는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도다.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됐습니다. 거기까지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말이 뭔가 예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왜곡되어졌고 그 속에 얼마나 이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 사회에 얼마나 인간의 탐욕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특히 11절 말씀 이해가 잘 안 되죠.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는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자, 여기에 성인이 된 한 자녀가 있습니다. 그는 당연히 나이가 많으신 아버지와 어머니, 늙으신 아버지 어머니를 복령하고 모시기 위해서 부모님을 유익하고 도움을 드려야 됩니다. 물질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하는가 하면 고르반 곧 나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나는 경건하고 훌륭해서 하나님께 내 모든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종교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어진가 하면 이제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이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부모님께 자기 재물을 드릴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 자기 자신의 모든 재산이 정말 다 회당으로 바쳐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가 되었다라고 사회적으로는 인정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의 재물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여전히 자기 소유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되어지는 현상은 그 자기 재물로 여전히 남아있으나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내가 이 재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쓰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나 부모님에게 공경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지 않아도 책임이 없게 되어지는 면피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는 12절에 뭐라고 말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 다 드린 바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못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는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현상이 부모님을 섬기는 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회에 전반에 나타난 사회적인 현상이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결국은 자기 자신의 욕심,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명예를 지키고 자기 배를 불리는 이 현상이 이 모든 사회 현상 속에 깊이 배어져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더 어떤 사람이 더 그랬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더 높은 위치에서 더 거룩하게 한다고 더 많은 것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 속에는 철저히 자기 영광, 자기의 탐욕스러운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에 여러분 명백한 증거가 뭔가 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헌신이나 섬김이나 희생이 일어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한 사람이 무엇인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정말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이 일어납니다. 남들에겐 돈을 쓰지 않아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장미꽃 백송이를 사서 바치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진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 시간,
에너지를 기쁜 마음으로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당시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로 인하여서 사회 곳곳에 미치고 있는 이 문화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의 경건 의식은 있었지 몰라도 그들 그 의식 속에는 어떤 헌신이나 어떤 순종이나 어떤 섬김으로 이것들이 연결되어지지 못하였던 것이죠. 왜요? 마음의 중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흘러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8절 말씀인 거죠. 8절 말씀 제가 화면에 못 넣었네요. 8절 말씀 성경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었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가 버렸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버린 그 자리에 그 자리가 그냥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무엇인가 반드시 대체할 것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전통이었고 그 사람의 전통 이면에는 자기 자신의 유익과 더러운 욕심, 자기 만족, 자기의 명예, 지위,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타락한 마음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한마디로 말한 건 뭐예요?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사람을 더럽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손을 이 사람들은 씻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5절 16절은 있는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같이요.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의 사회의 전통은 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부정하고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그 지도 12제자들이 묻죠.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18, 19절에 너희도 아직도 이걸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인간의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것이 무엇이냐?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한 이것들이 생산되어지는 우리 인격 속에 있는 이 죄성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고개가 그저 끄덕끄덕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이런 악한 죄된 모습,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결국 이 말씀은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지적하는 이 예루살렘에서 온 12제자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정결의식을 쫓아서 그렇게 손을 열심히 씻고 의복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탐욕스러운 그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정말 너희들이 손은 깨끗하게 씻은 너희들이 정말 제일 더러운 사람이 아니냐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세워서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팀장님 스스로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이 지적 앞에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고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제일 더러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주님 저는 정말 깨끗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존재가 과연 누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두 가지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지켰던 율법의 전통과 형식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지켜야 될 어떤 질서나 종교적인 어떤 경건의 표시들이 너무 무너져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오늘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의 옷차림은 어떻습니까? 그냥 자다가 그냥 일어난 모습이 아닌가요? 경건의 의식을 얼마나 갖추고 있습니까? 양말은 제대로 신으셨습니까? 시간을 제대로 지키셨습니까? 세수는 하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무너져 있는 것이 어쩌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그냥 이런 옷차림으로 그렇게 나갑니까? 아마 꽃단장을 하고 나가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이 정결의식이 너무 무너져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런데 또한 이 형식이 너무나 지나쳐서 양말 안 신으면 안 되고 뭐 안 하면 안 되고 옷 똑바로 안 입으면 안 되고 뭐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이 또 너무 형식화되어지면 그것 또한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 형식 속에 지켜야 될 마음의 중심이, 그러나 이 마음의 중심과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의식은 절묘하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형식에 치우쳐서 마음이 빠지게 된다면 그것 또한 문제인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빠지는 곳에 우리 인간의 더러운 죄의 본성이 자리 잡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켜야 될 하나님 앞에 선다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정결의식을 정해야 됩니다. 팀장님이 어렸을 때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새 옷을 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것을 했을지도 몰라요. 새 옷을 사면 평일에 먼저 그 옷을 입지 않았죠. 왜요? 주일날 먼저 그 옷을 하나님 앞에 입고 나간 이후에 그 새 옷을 평일에 입었던 거예요. 이런 의식 필요 없을까요? 그것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다고 또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큰 죄악인가? 또 그렇지도 않는 것이죠. 자유함이 있어야지만 너무 많은 자유는 우리의 마음이 방종으로 흘러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우리의 의식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절묘한 조화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손짓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적하였던 것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마음의 중심 속에 일어나는 그것이 가장 더러운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세웁니다. 주님, 우리 또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 속에 정말 거룩한 정결의식들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 갖추게 하시고, 또한 그 속에 마음의 중심을 깊이 있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